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3번 연속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다 했습니다. 13년, 만 13년입니다. 사실 만 13년이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13년 만에 어떤 누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짧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사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실 10하루길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막 재건하고 해서 사실 늦어도 2년, 아무리 늦어도 3년이면 약속의 땅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자 결국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순종하고 난 뒤에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사실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순종이 길어지면 광야가 길어집니다. 그게 성경에 반복하여 말씀하신 틀림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거기에 좀 착안해서 요셉이 무엇 때문에 총리가 되었나라는 고백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41장 38절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와 그 총리들이 그 주변의 신하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는 것 앞에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30밖에 안 된 젊은, 나이가 젊냐 젊지 않냐를 떠나서 출신이 애굽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고, 그죠? 뿌리가 애굽인이 아니고, 물론 이제 애굽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또 많은 출신 성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건 너무 파격적인 일이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꿈의 몽 하나 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한 것뿐 아니라 이 꿈에 대한 모든 해결책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적으로 모두 다 확실한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놀랐고 탐복했고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대단한 인물을 본 것이죠. 압도당한 겁니다. 요셉의 실력 앞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출신도 애굽이 아니고 알지도 못했던,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바로 황제가 힘이 있다 해도 모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그 왕도 나름의 법치 국가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가죠. 그러니까 왕자지만 히브리 노예였어도 그를 죽였다면, 자기 이제 히브리 노예가 아니었죠.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누군가를 죽였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렇게 막 미개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 죽여도 괜찮고 막 비명행상케 해도 괜찮고 그런 미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요셉이 그 신하들과 함께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백 앞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뭡니까? 오늘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더니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죄수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거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10년 연마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10년, 20년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뭔가 느껴지고 환상도 좀 보고 남들이 꾼 꿈이 뭔지도 좀 이야기해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꿈을 해보겠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내일을 예측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내일에 대한 예측은 어느 시대나 내일에 대한 예측이 필요했고 그 예측에 대한 학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는 점성술, 꿈,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그들이 기인한 어떤 꿈은 출처가 어떤 지도자들이었던 꿈은 굉장히 내일을 예측하는 데서 중요한 소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란 표현은 단순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생각하며 매일 큐티만 하는 사람으로 보기엔 여러분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국의 지도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역으로 기도 많이 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대통령 후보,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도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뭔가 신비한 걸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뭔가 기도하면 저 천국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바로 왕과 그 주변의 신하들이 그의 고백과 그에 대한 증언들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살아온 삶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건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는 어떤 새롭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와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과 살아가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늘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다.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그 태도에 뿌리를 둔 실력자였고, 그는 능히 애굽을 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며, 세상의 지혜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삶에 체득되어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저 지혜로운 청년에게 맡겨도 우리가 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성적으로 타인이 보았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모습과 실력과 면모를 가졌던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어떤 바보 멍청이가 기도하고 꿈 좀 해몽했다고 나라에 가부를 맡깁니까? 그런 일은 어떤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요셉의 어떤 총리의 사건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로 아주 손쉽게 되어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쳐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로또 복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절제하며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선택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과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씨름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칭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린 아이도 압니다. 저 선생님은, 저 집사님은 참 멋진 분이야. 어제도 이렇게 저희 사역자들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 얘기를 하면서 투표했냐. 뭐 좀 많이 지쳐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는 기권도 개인의 분명한 의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잖아. 목회자는 자기의 모든 선택이 성경에 근거해야 해. 목회자의 삶은 그래야 하는 거야. 피곤하지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근거가 있어야 해. 기권을 할 거면 기권하는 이유가 말씀에 있어야 해.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기권을 하든 그건 분명히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 무엇보다 사역자인 그에게 저는 사역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있어야 돼. 감정이 아니라, 대세가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왜 밥을 먹니? 너는 오늘 왜 사니?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냥 시간 정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왜 꼭 말씀을 전할까요? 힘듭니다. 이거 안 하면 저 그냥 열심히 이 순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매일 말씀 이렇게 막 이렇게 적어 올라면 어떤 날은 막 스케줄이 막 밀리다 보면 밤 11시까지 못 합니다. 그럼 12시 와서 하는 날이 꽤 돼요. 이거 안 하면 저도 엄청 편하죠. 그리고 얼마든지 했던 설교 다시 이렇게 좀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식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사는가? 그저 칭얼거리는 아버지로 엄마로. 여기 대부분 엄마들이 많은데 아버지 계시네요? 네, 아버지 계시네요. 아버지 화이팅. 네, 저 말고 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네. 여러분 그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아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좋은 아내가 뭔지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말씀 속에 고민하면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죠. 왜 그냥 사십니까? 그럼 100날이 지나도 1000날이 지나도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냥 그런 어떤 한 아줌마 될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아줌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오해교회엔 그런 아줌마들 없었습니다. 저희 대부분 아줌마죠? 전혀 없죠? 아줌마 기분 나쁜 호칭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안정적인 여자. 좋다. 좋은 거예요. 이거 왜 나빠요? 그래도 게다가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또 뭐, 그죠? 얼마나 감사한 또 신앙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냥 그런 아줌마 되기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가 너무 큽니다. 요셉이요, 그 꿈 꾸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라 했죠. 꿈 아니에요. 요셉에게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말도 안 되는 형들이 나에게 절을,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늘의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 요셉은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라는 표현이 너무 많은 거고, 회개하라 라는 이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는 이 원어의 아주 중요한 근거는 생각하다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표현과 칠할이 맞습니다.
그냥 네가 오늘 죄진 거 후회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오늘 너의 삶이 옳은 인생인지를, 말씀이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오늘 너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막연히 그냥 내가 그냥 구원 얻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천국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메타노에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다른 것이 있다면 과감히 믿음으로 버려내고, 주님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나아가 보는 것. 그렇게 13년이 지나야 요셉이 총리의 면모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그냥 기도만 했다고 덮어주고 애굽을 맡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 대선했잖아요. 어떤 누구에게 뭐를 했든 애굽에 비하면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리더를 뽑는 것도 이렇게 치열하고, 이제 끝났으니 제발 그만 갈등하고 그만 미워하고,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하고 화납니다. 이제 그거 끝내고 그 일 앞에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왜? 다 실력, 자기의 공약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애굽을 기도해서 꿈 좀 맞췄다고 네가 해라, 그런 꿈 같은 일은 세상에 존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한국교회가 그저 기도만 하다 하늘에서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렸던 용한 어떤 교회들을 찾아 헤맸던 그런 한국교회 모든 이 그릇된 신앙의 가치, 성경을 알지 못해서 빚어졌던 이런 옳지 못한 가치관들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 23년의 시즌을 훈련하여 쓰임받는 자 하십시다. 아름다운 가정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며 고민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세임 주사 아름다운 자,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비가, 지혜로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어제 제가 그 사역자에게 그 얘기하고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모든 삶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야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그만둔다 그러면 어쩌나 싶고 아니,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숨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날들은 고민치 않고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도하시며 주의 음성을 좀 구하십시오. 말만 하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찬양하시죠.